장 칼뱅은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해 로마 가톨릭의 질서를 뒤흔든 마르틴 루터보다 25년 늦은 1509년 10월 프랑스 북부의 누아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자란 칼뱅은 아버지의 권유로 법을 공부하게 되고 좋은 인문학자를 꿈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16년이 지난 1533년 11월 1일 칼뱅과 친분이 있던 파리 대학의 학장이었던 니콜라스 콥은 자신이 재직하던 대학의 기념연설에서 프로테스탄트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니콜라스 콥의 연설문 초안을 칼뱅이 써준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칼뱅에게 수배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칼뱅은 이렇게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종교개혁자의 첫 걸음을 떼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칼뱅을 종교개혁의 꽃을 피운 인물이라고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는 프로테스탄트의 교리를 정리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집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초안은 칼뱅이 수배령을 피해 이곳저곳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 동안 프로테스탄트의 교리가 결코 위험하거나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시 프랑스를 다스리고 자신에게 수배령을 내린 프랑스와 1세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536년 집필한 기독교 강요 초판은 소책자로서 프랑스와 1세에게 헌정한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1세는 이 책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이 책으로 인해 프로테스탄트 진영에서는 칼뱅의 명성이 드높아지는 계기가 됩니다. 당시 프로테스탄트 진영은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정리된 교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약 종교개혁가의 중심 인물로 서게 됩니다. 종교개혁가의 중심이 된 칼빈은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을 정리하며 로마 가톨릭과의 차별점을 드러내는데 그 핵심은 바로 예정론이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신의 대변자이며 신자의 구원을 책임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행해지는 성찬식은 교회가 신과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며 이를 통해 신자들의 죄를 사해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해성사를 통해 신자들의 죄를 사해주고 구원의 확신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칼뱅의 예정론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든 주장이었습니다. 교회가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이미 예정해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칼뱅의 예정론은 초대교회부터 이어왔던 소극적인 예정론과는 다르게 대단히 적극적인 이중 예정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은 칼빈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로 이 예정론은 16세기 태동되던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중세 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은 불변의 진리와 지혜를 갖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각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서만 의미를 갖고 영혼은 신의 진리가 빛을 비추어야 의미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감각보다는 이성의 절대적 우월성을 주장했던 플라톤의 인식론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영혼은 곧 눈이고 신은 곧 빛이다 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말처럼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다는 점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개인보다는 절대적 신에 의해서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믿었던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시작된 중세 철학과 중세 신학은 다분히 귀족적이었고 엘리트적이었습니다. 이성과 지성이 최고의 가치였던 시대였기에 도저히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평민들이나 노예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교회의 사제들과 귀족 그리고 왕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3세기에 이르러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과 봉건사회는 평민으로부터 성장하던 새로운 중상층에게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중세 신학을 새롭게 정리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결코 불변하지 않는 존재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이면서도 아우구스티누스가 부정적으로 여겼던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영향을 받은 플라톤은 변화를 외면했습니다. 당연히 아우구스티누스는 변화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변화를 인정하지 않지만 변화에 대해 설명은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가치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기초를 다지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든든히 세운 중세 철학과 중세 신학은 철옹성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곳에서 철옹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상공업의 발달과 그로 인한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철저하게 귀족주의였던 중세 철학과 신학은 상공업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인해 중세의 귀족들이 외면했던 이들의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인간은 종교적으로 교회의 권력에 구속되어 있었고 세속적으로는 봉건제도에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중의 구속의 옷에 꽁꽁 싸매어 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교회는 세속 권력과 끊임없이 갈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데는 암묵적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절대적 가치, 즉 신의 존재만이 중요했던 시대에서 개인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루터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루터는 교회 권력과 봉건제도로 인해 신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개인들을 다시 신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 앞에 선 독자적인 인간을 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친 이 신칭의는 인간이 어떻게 신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로만 의미가 있다는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은 그저 교회 안의 분파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독단적이고 권위적이고 귀족적이었던 중세 철학과 신학의 토대가 무너지며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교황이 유럽을 지배하던 봉건 시대가 종식되고 각 나라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교회는 그 아래로 들어가는 근대 국가가 시작된 것이고 봉건 시대가 무너지며 농민들을 비롯한 평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의 얼굴을 찾는 시대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짓눌렸던 개인들이 일어나게 되고 상공업이 발달하며 자본주의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를 반대해 종교개혁을 이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로마 가톨릭으로 대변되는 중세 철학과 신학을 향한 강력한 도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루터는 면죄부로 인해 들어온 돈이 독일이 아닌 로마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을 신축하는 데 쓰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중세교회에서 면죄부가 생긴 것은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기 450여 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450년이면 조선왕조 500년에 버금가는 기간입니다. 만약 이 제도 자체가 문제였다면 그 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세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곧 예수님이라는 사고를 하던 시대였고 그래서 교황이 죄를 사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면죄부와 유사한 고해성사를 보면 면죄부 제도가 당시에는 당연한 제도였다고 보는 편이 더 온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면죄부에 대한 대가로 받은 헌금 때문에 중세 대학과 병원 등이 세워졌기 때문에 중세의 사람들에게 면죄부는 더없이 유익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도 사해주고 그 대가로 사회 공공시설이 세워지고 그것을 자신들과 자신의 자녀들이 혜택을 입는 제도였으니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독일에서 판매된 면죄부가 독일이 아닌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 사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꽤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제도가 악용되며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된 것이고 이 문제는 돈과 권력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죄부 판매는 이미 화폐가 통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화폐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만큼 위력을 더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며 루터를 비롯한 독일의 사람들 또한 이러한 화폐의 위력에 조직적으로 반응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칼뱅은 교회가 구원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사제가 성찬식에서 축사하면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화채설을 반대하며 사제가 죄를 사해준다고 믿었던 고해성사 또한 반대하며 당연히 면죄부도 반대하며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세워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어놓은 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대중들은 중세에서 자신들을 구속했던 권위가 무너진 것에 환호했습니다. 자신들을 억압했던 구속의 옷이 벗겨져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에 예정된 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칼뱅은 직업 소명서를 주장합니다. 이제까지는 신의 소명을 받은 자는 오로지 사제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제와 평신도를 물어나고 모두가 제사장이며 자신의 직업이 바로 사제가 소명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중세교회에서는 오로지 사제들만이 수도원에 들어가 모든 세속을 등지고 고행과 수행을 통해 경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제들이 경건해진 이후에 성찬식과 고해 성사를 통해 무지한 이들의 구원을 이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칼뱅은 이제 모든 이들이 제사장이고 소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경건해야 한다는 세속적 경건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직업이 곧 성직자로서의 삶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근면해야 했고 정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고 이익을 내게 되면 그것이 가장 분명한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일했고 그렇게 일해서 이익을 남기면 남길수록 구원에 가까운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봉건제도 아래서 적당히 일을 하던 이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머지않아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신자들에게서 사업에 성공한 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어지는 청교도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칼뱅주의와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된 자본주의는 미국과 영국에서 어마무시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에서 보여주듯 인간은 부와 권력에 대한 욕망 앞에서 언제나 무너지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칼뱅주의가 예정론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다 할지라도 청교도들이 금욕과 경건을 위해 애썼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정신은 곧 칼뱅주의였던 시절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칼뱅주의와 청교도주의의 정신이 자본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사회학자이며 경제학자인 막스 베버가 1920년 출간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으로부터 시작되어 상당히 많은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작 칼뱅은 자신이 주장한 예정론과 직업 소명설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지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칼뱅은 성직자들에게 부는 사역을 효과적으로 해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의 위신과 평판을 높여주는 데 기여하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고, 그래서 사역을 방해할 정도로 신경을 써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성직자들도 자신의 재산을 투자해서 이윤을 획득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칼뱅이 자신의 주장으로 인해 자본주의가 이토록 성장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만 칼뱅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의 칼뱅주의와 자본주의가 소울메이트가 된 것이 이미 예견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신학은 차치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측면에서는 어서 빨리 교회가 칼뱅주의를 버려야 그나마 희망이 생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